2021년 12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단락을 시작하는 말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 말씀보다 적절한 말씀이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끝도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끝은 바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죠. 어떻게 영원한 삶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볼 때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신비로움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요. 우주의 끝은 영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무한대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무한하다면 시간도 무한하다는 이야기죠. 시간 없는 공간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삶이 주어지죠. 다만 그 영원한 삶을 보낼 공간이 다를 뿐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낙원과 같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을 보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예,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란 스스로의 선행으로 그 두루마기를 희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7장에 나오는 장로와 요한의 대화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 이룬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삶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죠.
그러나 영원한 삶을 전혀 다른 공간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개들은 단순히 저주받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뜻하는데 혹자는 남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죄목을 말하지 않고 그냥 개들이라고 쓴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가죠. 그 죄의 이름조차도 부르고 싶지 않아서 일반적인 증오와 혐오의 표현인 개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그들의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들은 성 주변에 있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곳은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좀 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보자면 불못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감옥도 죄의 경중에 따라 그 연수가 정해지죠. 수감 연수가 많을수록 괴로움이 더합니다. 이 괴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섣불리 죄를 저지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 무한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증언이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고대 세계에서는 통치권의 표시로 통했습니다. 이 계시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인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된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참된 말씀을 믿고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초청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장은 모두에게 보내졌죠. 그런데 모두가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초청을 멈추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누가 또 초청에 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초청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경고를 엄중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위험은 언제나 있죠. 특히 성경을 필사할 때 이따금 개인의 설명을 집어넣거나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구절들을 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요한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사로운 문서가 아니라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의 문서처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가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큰 죄인가요? 때로는 설교자도 그런 유혹을 가끔 받는데요. 나의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죠. 그리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주가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제하여 줄 수도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구절이 남았는데요.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예배 때 사용된 교동문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앞부분을 읽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면 회중들이 다 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의 맺은 말에서 이 말을 쓰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회중이 화답하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많은 예배학자들은 이 문구가 성만찬 예식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짧은 기도를 외친 후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외침은 본래는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가 그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원시 초대교회는 아람어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마라나타라는 용어는 마치 아멘이나 할렐루야처럼 아람어 그대로 굳어져 헬라어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마라나타라는 용어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우 자주 외쳤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예배 때마다 외쳤던 이 말, 마라나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현실의 삶에 너무 몰입되어 주님의 오심은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죠. 고 손양원 목사님은 경건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박해와 버금가는 박해를 견뎌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총에 쓰러져 가신 분이죠. 그분의 경건과 이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라는 가사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며 사셨는지를 알 수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경건과 이김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고대하는 열망은 우리의 신앙과 비례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다시 마라나타를 우리의 입에 붙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당하는 땅에서는, 지금도 박해받는 땅에서는,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는 땅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를 외칠 것입니다. 간절한 마라나타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산다고 그 기도를 함께 올리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여 함께 마라나타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상황을 끝장내시도록,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주님의 통치만이 해답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마라나타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괜찮은가 싶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잘 되는가 싶으면 또 엉뚱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낙관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있으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보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